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예수님은 문제의 해결자신가? 질문으로 제목을 드렸습니다. 그럼 과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베드로는 제일 먼저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근데 이 고백이 어떤 고백입니까? 주는 그리스도, 즉 이 땅에 오시리라 약속한 메시아며 하나님의 아들, 사람으로 우리 눈에 보이지만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을 향하여 당신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라고 그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믿음으로써 이것을 받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믿어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특히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영생을 선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 믿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제 이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있는데 금생의 복과 내생, 앞으로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서 누릴 그 복을 받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갈 때도 이런 복된 존재로 살아갈 것을 말씀하시며 한 가지 중요한 약속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 바로 기도 응답에 대한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또 그 영원한 천국을 이 땅에서 맛보도록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는데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 말씀, 우리 두 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 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자, 구원받은 성도에게 예수님께서는 이 땅을 살아가며 누리게 될 복을 내 이름으로 구하면 너희가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뭐 부자가 되고 이 땅에서 성공하고 그거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인생의 문제와 어떤 굴곡진 삶이라 할지라도 그 충만함 가운데 그 문제들을 뛰어넘고 돌파하고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어떤 문제가 있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평상시에 늘 기도할 때마다 영원한 천국의 기쁨을 이 땅에서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특히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은 가시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들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여러분, 가나의 혼인잔치가 크게 벌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손님으로 참석하셨는데 이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잖아요.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이거 엄청나게 큰 문제거든요. 그때 예수님은 하인들이 떠온 물을 가지고 아주 최상급의 포도주를 만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혼인잔치가 더 기쁨의 잔치가 될 수 있도록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질병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대표적으로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이 여인,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많은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재산도 다 허비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괴로움만 받았고 병은 아무 효험이 나타나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도리어 병이 더 심해졌다. 그러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는 현장에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을 때 그 몸 안에 혈루병의 근원이 마르는 것을 그 여인도 알게 되었고 질병이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병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영적인 문제도 해결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배를 타고 갈릴리 건너편 거라사인의 땅에 들어가셨을 때 무덤 사이에 지내는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이 사람은
얼마나 큰 귀신이 들렸냐면 성경에 보면 군대 귀신, 그냥 귀신의 숫자가 군대예요. 그런 귀신이 들리니까 이 사람은 아무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흉폭함과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쇠사슬에 여러 번 묶었지만 그걸 다 끊어버리고 탈출해서 무덤 사이에 여지껏 지낼 정도로 어떤 사람도 제어가 안 되는, 그러나 예수님이 그 앞에 섰을 때 귀신은요 벌벌 떨기 시작했습니다. 자기를 멸하지 말아달라고 예수님께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그리고 저 돼지떼에게 우리를 들어가게 해달라. 귀신들이 돼지떼에게 다 들어갔죠. 돼지들이 견딜 수 없어서 어떻게 합니까? 물에 다 몰사하고 말았다. 그런데 여러분, 그 귀신 들린 사람은 정신이 온전하여 옷을 딱 갖춰 입고 예수님 앞에 서 있더라라고 성경은 말해요. 이런 영적인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어요. 성경을 보면 이 외에도 얼마나 많은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신 줄 모릅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문제도 충분하게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대답이, 여러분, 안 믿으세요? 그죠? 오늘 우리의 인생의 문제도 충분히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대답하실 때는 하셔야 돼요. 아무리 내가 한국 사람이라도. 네. 저 압니다. 여러분 대답 안 해도 마음으로 아멘 하는 거. 이게 한국인의 기질인데 어떻게 해요? 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 부탁합니다. 그런데 그 무리가 몇 명의 무리냐면 우리 12장 1절 보세요. 그동안 무리 수만 명이 모여서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여러분 예수님 앞에 무리가 몇 명 모였어요? 수만 명이 모였어요. 근데 그 수만 명 가운데 어떤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었느냐? 아, 내게 지금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예수님 앞에 가서 내가 해결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한 사람이 예수님께, 예수님, 제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걸 좀 해결해 주십시오. 오늘 13절의 문제가 그거예요.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예수님께 형과의 유산 분쟁을 해결해 달라고 찾아왔어요. 여기서 우리가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될 것은 이 사람은 문제가 있음으로 해서 이 문제를 다른 그 어떤 사람이나 방법이 아니라 예수님을 찾았다는 것은요, 이거 대단히 바른 자세입니다. 문제를 가지고 돌 앞에 가지 않고 예수님 앞에 간 것은 이거 대단히 진짜 중요하고 바른 자세예요.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람은 왜 예수님에게 찾아왔을까? 제가 딱 봤을 때 크게 두 가지의 필요성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지혜가 필요했어요. 여러분, 사람들 사이에 분쟁이 있으면 이 분쟁을 공평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자, 지금까지 형과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썼는데 아무리 머리를 써도 방법을 강구해도 지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형과 유산을 나눌 때 공평하게, 형도 손해보지 않고 나도 손해보지 않고 공평하게 유산을 나누기 위해서 예수님의 지혜를 얻고자 찾아온 것입니다. 둘째는 예수님의 권위가 필요했어요. 권위가 뭡니까? 뭔가 권세 있는 힘이잖아요. 형과 유산을 나누는 과정에서 내가 아무리 말해도 통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시면, 이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로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형은 이 예수님의 말을 들을 거야.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산이 좀 많은 집안은요, 그냥 형제들끼리 재산을 나누어 갖지 않습니다. 항상 중간에 법조인, 변호사를 끼워서 변호사의 권위 아래 재산을 분배해요. 그럼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의 지혜도 필요하고 예수님의 권위도 필요해요. 예수님이 가시면 분명히 이 문제가 해결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자, 우리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아멘. 예수님은 이 사람의 부탁을 응하지 않고 거절하셨어요.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즉, 이 사람은 예수님을 재판장으로 불렀고 물건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분으로 지혜로운 자로 불렀는데, 예수님은 나는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 왜 나를 이런 일을 너는 시키느냐? 그 말입니다. 자,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유산을 나누는 문제는요, 인생에 있어서 절대절명의 문제예요. 예를 들면 이게 평생 자기가 먹고 사는 문제니까,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18평의 아파트에 살 것이냐, 아니면 유산을 분배받아서 50평의 아파트에 살 것이냐, 이런 문제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형 다 해? 그렇게 할까요? 저 같으면 안 그럴 거예요. 정확하게 분배해서 손해를 안 볼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 요청에 응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진짜 우리 인생의 문제와 문제를 해결하시는 예수님의 본질을 바라봐야 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은 내 인생의 표면적인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유산의 문제는요, 이 두 사람 사이의 표면적인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표면적 문제의 해결자가 아니십니다.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이 말씀 속에는 나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온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내려온 줄 아느냐? 이 의미가 예수님의 거절 속에 들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내려오신 분 맞습니다. 그런데 내가 바라보고 있는 문제와 하나님이 바라보고 있는 문제는 완전히 달라요.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과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문제의 실체가 뭔지를 정확하게 보시는 분이에요. 하지만 우리들은요, 내 인생의 문제의 실체가 뭔지를 잘 못 봐요. 그 실체가 뭡니까? 진짜 우리 인생의 문제가 뭡니까? 문제를 일으키는 뿌리는 죄입니다, 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죄의 문제, 이 실존의 문제의 실체를 정확하게 보시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가 살아가도 내 삶의 문제가 죄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표면적인 문제,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사람의 문제, 진로의 문제, 이런 문제가 내 문제지, 그 문제 속에 들어있는 죄를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거절하는 거예요. 내가 진짜 무슨 문제를 해결하려고 왔는지 너희는 모르는구나. 인류에게는 풀리지 않는 존재론적인 세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첫째는 죄, 그리고 죽음, 그리고 허무예요. 죄와 죽음, 허무는요, 따로따로가 아닙니다. 이 세 가지는 모두 합쳐져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현대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죄에 대해서 고민해 보셨습니까? 물어보면 굳이 고민할 게 얼마나 많은데 죄에 대해서 고민합니까?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오늘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도 얼마나 많은데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죽음을 내가 생각하며 고민합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지금 당장 먹고 살아가야 되는 문제 때문에 내 영원한 죄, 영원한 죽음, 그런 문제에 대해서 걱정도 하지 않고 고민도 하지 않아요. 그들은 오늘을 살아가면서도 온통 지금 내 앞에 당면에 있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에만 온 신경과 관심을 쓰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비그리스도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의 문제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돈의 문제, 또 우리 가족들의 진로, 학업, 취업, 결혼 이후서 결혼을 시켜놔도 문제예요. 모든 문제들이 우리에게 있는데 우리는 그 문제에 매여가지고 인생의 눈이 어두워져서 우리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갑니다. 그냥 단지 일주일에 한번 교회 나온다는 것밖에 다른 게 없어요. 세상 살아가다 보면 다 똑같더라고요. 신방기간이라 신방을 이렇게 다닙니다.
기도의 제목들을 주는 것마다 보면 대부분 이런 문제들로 모든 가정들이 고민하고 걱정해요. 근데 그 문제들이 다 뭐다? 우리 인생의 표면적인 문제들이다. 표면적인 문제. 혹시 지난 한 주간 동안에 가장 큰 이슈였던 시리아 내전에 러시아, 아니 미국과 서방의 국가들이 그 시리아의 몇 개 공항들을 정확하게 미사일로 공격한 것 때문에 그게 고민되고 문제돼서 밤잠 설치신 분 계세요? 없죠. 엄청난 일이 세계에 벌어지고 지금 3차 대전이 일어나느냐 마느냐 이런 세상인데 여러분 그거 걱정 안 하잖아요. 또 일본이 끊임없이 독도는 자기네 땅이라고 그렇게 도발하는데 그 독도 문제 때문에 고민해가지고 걱정하는 분 계십니까? 없어요. 근데 우리의 걱정이 뭐예요? 먹고 사는 것, 건강의 문제, 내 인생에 지금 겪고 있는 수많은 다양한 표면적인 문제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온 줄로 아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해요? 예수님, 지금 제가 진짜 다급합니다. 예수님, 이 문제 빨리 해결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문제를 알아야 됩니다. 진짜 문제를 알아야 지금 내 인생의 이 표면적인 문제가 왜 이렇게 일어났는지를 알게 돼요. 진짜 문제는 여러분 안에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내 인생을 그렇게 우울하게 만들고 불행하게 만드는 죄가 있다라는 그 사실에 대해서 고민하고 가슴을 치고 안타까워해야 되는데 죄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걱정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냥 한번 구원받았으면 끝이다라고 생각하고 오늘도 내일도 오로지 내 인생에 몰입한 그 문제 때문에 살아가지 내 죄 때문에 가슴 치면서 주님 찾아가고 주님 앞에 갈등하는 사람이 좀처럼 없다는 거예요. 진짜 문제는 뭐예요? 그 죄가 내 인생을 허무하게 만들고 갈등을 일으키고 내 실존의 문제로 말미암아 여러분 표면적인 일들을 다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 찾아가는 사람은 뭐예요? 예수님, 제 인생에 이런 표면적인 문제가 있는데 이거 꼭 좀 해결해 주십시오. 주님은 말합니다. 나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오해합니다. 제가 서두에 예수님이 나의 구주고 내 죄를 위해서 다 용서하고 사했기 때문에 그분이 내 인생의 문제의 해결자 되심을 믿습니다라고 했을 때 다 같이 아멘 했습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은 내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문제를 해결하셨고 우리 인생에게 완전한 해답을 주셨는지를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데 지금도 수많은 전도자들과 설교가들은 예수님을 홍보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예수님 믿고 나니까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됐습니까? 해결 안 됐잖아요. 해결 안 됩니다. 근데 이 말은 틀린 말은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정확한 말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서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분의 설교예요. 예수님은 문제 해결의 도사이셨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에는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세요. 예수님이야말로 문제 해결의 실력자였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7가지 표적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중에는 심지어 죽음의 문제까지 해결하셨습니다. 죽은 사람을 살리실 뿐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와, 놀란 게 뭐냐면 예수님을 문제 해결하시는 뭐라고 보았냐면 도사래, 도사. 여러분 예수님 도사입니까? 우리 가끔 용한 점쟁이가 있으면 갑니다. 그 사람 도사. 내가 다 다녀봤는데 쪽집게인데 꼭 가보라. 그게 도사예요. 도사는 2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돌을 많이 닦아서 어느 정도 경지에 이른 사람.
여러분, 예수님이 돌을 닦아서 우리와는 차원이 다른 경지에 다다라서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입니까? 아니죠. 그리고 도사나는 좀 속된 표현이 있는데 그건 뭐냐? 어떤 일에 익숙해서 썩 잘하는 사람을 속되게 이르는 말. 누가 야, 그 사람 도사야 이렇게 할 때는요, 좀 속되게 부르는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문제 해결의 도사입니까? 우리 문제를 해결하셔서 경지에 이르러서, 예?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문제를 정말 잘하기 때문에 야, 예수님께 맡겨봐. 도사야, 도사. 그게 진짜 예수님입니까? 근데 뒤에 더 충격적인 말. 심지어 죽음의 문제까지 해결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인생이 가지고 있는 그 표면적인 문제와 진짜 우리가 고민하고 갈등하고 해결해야 되는 죄와 십자가의 문제를 같이 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마치 내 인생의 물질의 문제와 건강의 문제와 삶의 문제와 비슷한 문제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실 도사야. 심지어 죽음의 문제도 해결했대. 그 말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들으면요, 경을 칠 노릇이에요. 고린도 교회가 그랬잖아요. 세상의 지혜를 끌어다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같은 수준에 놓으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다. 나는 이 십자가만 자랑하겠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해결하신 문제는 죄와 죽음의 문제,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문제입니다. 그것과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표면적인 문제와는요, 물론 연결됐겠지만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인생의 문제의 해결자로 표현하다 보니까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현실적인 문제들과 그 십자가를 같은 선상에 놓고 여러분, 이야기하는 우를범하고 말들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여러분이 지금 고민하고 갈등하고 있는 그 문제, 그거 해결하려고 오신 분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예수님은 2000년 전 당시 그 시대에 중요했던 현실적인 문제도 실은 해결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오늘 우리 문제도 해결하시겠지만 2000년 전 예수님이 살아 계셨을 때 그 시대의 문제도 예수님은요, 그거 해결하지 않으셨어요. 자, 한번 성경을 잘 역사를 기억해서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시기 전까지 유대인들은 그토록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자로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그들은요, 수백 년 동안 기다렸습니다. 왜? 그들은 바벨론의 압제를 받았습니다. 페르시아의 통치를 받았습니다. 그게 끝나자마자 헬라, 그리스의 압제를 받습니다. 그리고 2000년 전에는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습니다. 거대한 4개의 제국이 걸쳐서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있으니까 이 유대인들이 갈망하는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겠습니까? 이 나라를, 이 압제하는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줄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메시아가 이 땅에 왔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봤을까요? 저분은 우리를 이 현실적인 문제, 우리가 로마 식민지로 이렇게 압제를 당하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야 라고 끊임없이 예수님을, 당신은 왕이시죠? 당신은 이런 분이시죠? 라고 끊임없이 예수님을 몰아갔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기적을 보이시고 이적을 보이시고 나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다. 너희가 지금 로마의 압제를 받지만 내가 너희를 로마로부터 해방시켜 주려고 온 것이 아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뭐냐면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자, 수많은 무리들이 들판에 모여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집에 돌아가야 되는데 예수님 보니까 너무 무리들이 목자를 잃은 양처럼 불쌍하고 또 줄여 있었어요. 그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 사람들을 다 먹이시고 12광주리가 남았잖아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라 12광주리를 다 남길 정도로 풍성하게 먹인 결과 사람들은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했습니다. 자, 요한복음 6장 14절 1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그러므로
예수께서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가시니 아멘. 이들은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놀랍게 아무것도 없는 들판에서 떡과 고기를 먹는 체험을 했습니다. 아, 이분이 예언된 선지자가 맞구나. 그리고 임금님 삼으려고 한 거예요. 두 가지의 이유입니다. 첫째는 여러분 로마의 식민지 시대 때 이 서민들은요 참 배가 고팠습니다. 아, 예수님을 따라가면 저분을 임금으로 삼으면 우리의 먹고 사는 현실의 문제가 해결되겠구나. 그리고 또 하나, 이분이 우리의 임금이 되면 장차 로마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겠구나. 그래서 어떻게 억지로 임금을 삼으려고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기분 좋다. 나를 제대로 봤구나. 그러면서 가만히 계셨어요?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억지로 붙들려고 하는 줄 알고 그냥 도망치듯이 산으로 올라가셨어요. 왜? 예수님 부끄러워서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내가 이런 문제로 너희를 위해서 왔느냐? 내가 너희의 임금이 돼서 먹고 살 길 해결해주고 이 나라를 해방시켜주기 위해서 내가 왔는 줄 아느냐? 그거예요. 너희들 나 잘못 봐도 보통 잘못 본 게 아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음날 전날에 떡 먹었던 기억이 생각나고 다음날 또 배가 고프잖아요. 그래서 떡 먹었던 장소에 왔어요. 근데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어디 가셨지? 아, 배를 타고 건너가셨구나. 그래서 그 무리의 사람들이 배를 타고 건너가서 예수님 만났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오병이어의 사건은요 굶주리고 배고픈 그 민중들을 먹여준 현실적 문제를 해결한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사건입니까? 이건 표적입니다. 표적.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한 표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 고백을 하시고 난 다음에 그 뒤에 말하잖아요.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먹었거니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니. 즉 너희들 배고프다고 나를 통하여 계속 빵만 얻어서 되겠느냐? 그게 아니라 나는 너희에게 영생하는 양식을 주는 떡이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보여주신 문제 해결입니다. 여러분, 떡, 물질, 건강,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가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너희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들이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그건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럼 복음서에 나와 있는 수많은 이적과 문제 해결의 사건들은 뭡니까?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일으키고 죽은 자도 살리고 이런 수많은 기적과 이적들은 뭡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으면 나도 병 고침 받고 나도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내 인생에 이런 문제가 해결될 줄 알고 끊임없이 주님 앞에 구했는데 그런 건 뭡니까? 여러분, 그런 사건들은 뭘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구속의 사건, 십자가와 함께 그 사건들을 같이 봐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절과 6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혔습니다. 자,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드러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도 확신이 없었어요. 이분이 진짜 메시아가 맞나?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물어봅니다.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려줘라. 듣고 보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일을 보고 듣고 알려주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맹인이 봅니다. 못 걷는 사람이 걷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부욕해 됩니다.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습니다. 즉 예수님을 통하여 문제 해결을 받는 수많은 사건들이 다 뭐다? 이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건 차원이 아니고 그 모든 일련의 기적과 문제 해결은 예언되어지신 예수님이 이분이 메시아가 맞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에도 수많은 문제 해결의 사건들이 나오는데 항상 문제가 해결되어진 시점 바로 뒤에는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문제 해결은요, 그 해결 자체가 초점과 목적이 아니고 메시아를 드러내고 복음을 전파하는 하나의 그냥 디딤돌이지. 이미 예수님을 믿는 우리 안에는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 허무의 문제가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성경은요, 우리 인생의 이런 표면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봐라, 나병한 자도 저 사람도 이 사람도 이런 문제 해결을 다 받았지? 성경을 읽다 보면 나와 비슷한 상황의 사람을 볼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과 나를 똑같이 할 수 없습니다. 왜? 그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문제 해결의 사람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우리는 이제 딜레마에 빠지는 거예요. 지금까지 예수님 내 인생의 문제 다 해결해 주실 줄 알고 눈물로 기도하고 작정으로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럼 내 문제는 어떡합니까? 세 번째로 이제 우리가 질문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 그러면 내 인생의 현실적인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합니까? 자,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부를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뭐하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요, 두 가지라고 할게요. 첫째는 그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이 그렇게 무거운 짐이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보편적인 죄인들에게는요, 죄가 무거운 짐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 이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데 아무도 해결해 줄 이가 없는데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해 주시겠다는 거죠. 여러분, 죄의 짐을 벗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의 문제가 뿌리로부터 이미 해결함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어도 야, 누가 예수님 믿으면 모든 문제를 해결함 받는다는데 예수님 믿기 전이나 믿은 후나 한번 여쭤볼게요. 예수 믿으면 문제가 해결될 줄 알고 예수 믿었는데 문제 여전히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문제 여전히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안 죽습니까? 우리에게 제일 큰 죽음의 문제가 있는데 우린 죽음의 문제를 생각하지 않잖아요.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는 육체적으로 죽습니다. 그건 뭘 말해요? 우리 인생에 당면한 표면적인 문제는 계속 짊어지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문제에 대한 관점과 해석은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내가 지고 죽어야 될 만한 문제였는데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이 문제 하나님이 이렇게 보게 하시네. 첫 번째로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셔야 돼요. 그게 뭡니까? 자,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문제를 허용하셨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아예 문제를 주시지 않으셔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구원받았으면, 복을 받았으면 아예 우리에게 문제를 안 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문제를 여전히 주시더라는 거예요. 이건 뭘 뜻합니까? 이건 하나님의 놀라우신 주권에 속해 있는데 하나님은 지금도 사탄과 죄, 악을 허용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 죄를 이겼습니다. 마귀를 이겼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여전히 사탄이 활개치고 다니고 하나님은 악을 허용하셨어요. 악을 뿌리를 뽑아서 아예 사라지게 해야 되는데 허용하셨어요. 이건 뭡니까? 그 악도 믿음의 성도들에게 뭔가 하나님께서 쓰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지금 허용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내 인생의 문제도 뭐다? 이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시기 위한 뭔가가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문제 해결의 차원이 아니에요. 그 문제를 내가 받아들이고
그것을 보면서 이게 뭘까 기도하며 나아갈 때 문제가 달리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죽어야 될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짊어지고 고생 좀 해봐라, 이게 아니고, 내가 이 문제를 주신 이유가 있을 텐데 결국 그 문제의 시험을 말씀과 기도 가운데 풀어나가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는 거예요. 결국 그 문제를 잘 해결한 사람은 신앙이 성숙하고 신앙이 자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뒤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큰 은혜를 주셨구나. 처음에는 문제만 커다랗게 보였는데 그 예수님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그 믿음 하나로 기도하고 나간 결과 어때요? 이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구나. 그러면서 내가 몰랐던 하나님의 깊이를 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깊이를 알아가는 거예요. 문제를 허용하신 것은 믿음의 성숙과 반드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믿음의 성숙이에요. 야곱을 보세요.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인생 자체가 문제입니다. 그 이름이 뭡니까? 속이는 자입니다.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삼촌을 속이고 얼마나 많이 속였습니까? 그럴 때마다 문제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문제 사이사이마다 그 문제를 해결하고 몸부림치는 야곱을 만나셨는데 야곱은요, 나와 함께 하시는 베델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삼촌 라반의 집에서 거부로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형 에서를 만날 때 진짜 일생일대에 두려웠는데 그 문제를 가지고 야복나루에서 밤새도록 기도할 때 놀라운 하나님을 대면해서 이스라엘이라고 이름도 바뀌었어요. 여러분, 문제 자체가 문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문제를 통해 왜 나에게 그걸 허용하시냐? 그거부터 생각하셔야 돼요. 왜 허용하시냐? 문제를 통해 내 삶과 신앙의 인격을 성숙시키는 거예요. 그 길이 뭐예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냥 편안하게 있으면 하나님 모릅니다. 문제를 딱 던져준 순간 기도하게 되고 메어 달리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돼요. 여러분, 나비 애벌레가 되었다가 번데기가 되었다가 성충인 나비가 됩니다. 그런데 이 번데기 안에서 나비가 두꺼운 껍질을 깨고 나올 때 아주 평생 자기가 써야 되는 용은 다 쓰는 거예요. 죽어라 힘을 다할 때 겨우 껍질이 탁 터지면서 나비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걸 바라보고 있던 곤충학자가 그 고통스러움이 너무 안쓰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 나비를 도와주기 위해서 칼집을 조금 내줬습니다. 나비가요, 너무 쉽게 나왔어요. 탁 나왔는데 문제는 그런 나비가 날지를 못하는 거예요. 못 날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단순히 여러분의 문제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악, 죄, 문제, 삶의 그런 것들을 허용하시면서 왜 나를 번데기같이 그 안에 넣어두셨느냐? 그 속에서 몸부림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놀라운 성숙과 하나님을 아는 성장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표면적인 문제와 인생 근원적인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비단 예수님을 믿어도 여전히 내게 지금 있는 고통의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어떤 성도는요, 그 문제 안에서 은혜가 충만합니다. 제대로 문제를 해석한 겁니다. 자, 오늘 성경도 보세요. 15절 말씀에 유산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 무슨 문제를 꺼냅니까? 유산 문제가 문제가 아니야.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내가 유산을 분배받고 소유가 넉넉해지면 문제가 해결될 줄 아느냐? 내 속에 진짜 문제가 있는데 탐심이 숨어 있다. 너는 예수인 나에게 나와서 내 탐심을 해결받지 않는다라고. 그러면서 뒤에 부자 이야기를 하죠. 부자가 농사를 지어서 그의 소출이 풍성해졌어요. 근데 문제가 생겼죠? 여러분 아십시오. 돈이 많고 부자가 돼도 문제 엄청납니다. 17절에 보니까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까? 여러분, 이 사람의 문제는 뭐예요? 현실적인 문제는 소출은 많은데 이걸 어떻게 보관하고 관리하고 쌓아둘까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문제의 해결을 찾았죠. 곡간을 크게 지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영혼에게 말합니다. 됐다, 평안히 살자. 네, 그날 밤에 하나님이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야, 내 영혼을 오늘 밤 도로 찾으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는가?
그 현실의 문제를 내가 표면적으로 해결했다 할지라도 내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는데 그게 다 무슨 소용이 있느냐.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먼저 예수님 안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사람은 그 문제를 해결해야 인생이 제대로 보이고, 이미 죄의 문제를 해결 받은 사람은 지금 현실의 문제에 너무 고달파하지 말고 갈등하지 말고.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사도 바울과 같은 위대한 사도의 문제도 해결하지 않았습니다. 육체의 가시를 위해서 크게 3번이나 기도했다 그랬는데 하나님은요 3번 다 그의 응답을 들어주지 않으셨어요. 근데 3번 응답 뒤에 바울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약한 데서 은혜가 강하여진다, 그걸 알게 된 거예요. 문제를 해결해야지만 내가 뭔가 잘할 수 있고 내 인생이 잘 될 줄 알았는데 아닙니다. 여전히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이 문제 속에 놀라운 은혜를 알게 함으로 말미암아 바울은요, 아 그렇구나, 육체의 질병과 가시만이 내가 문제인 줄 알았는데, 그리고 내가 이걸 꼭 해결해야 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더 깊은 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뒤에 보세요. 내가 당하는 핍박과 공고와 기근과 재난, 그러니까 내 인생에 지금 겪고 있는 모든 문제들이 내가 기뻐하고 감사해야 될 것들이구나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그리고 서로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또 한 가지 약속합니다. 너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감사로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고 하지 않고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 그랬어요. 그럼 신앙이 뭐예요? 여전히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줌으로 말미암아 요동치 않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여러분, 간증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현혹되지 마세요. 간증하는 사람들은요, 개인의 체험입니다. 하나님을 내가 의지했더니 내 인생이 이렇게 잘 되고 이렇게 잘 됐더라. 그건 극소수입니다. 진짜 믿음의 하나님의 사람은요,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그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므로 그 문제를 여전히 가지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990년 저 멀리 미국 서부에서 8m짜리 요트를 타고 부산항으로 모험을 떠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미스터 강이라는 사람입니다. 약 6개월 동안에 그 거친 태평양을 건너서 부산까지 왔어요. 그 기자가 물었습니다. 무섭지 않았습니까? 그러자 그가 말하기를 300일 동안, 거의 300일 동안 혼자 보낸다는 것이 왜 무섭지 않았겠습니까? 무서움이 왜 없었겠습니까? 하지만 주님과 특별한 사귐을 기도로 지속했기 때문에 그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인생은요, 이거하고 똑같아요. 저 미국 서부에서 부산항까지 우리는 혼자 배를 타고 오는 모험가와 똑같아요. 우리가 그 태평양 망망대해 안에서 하나님, 파도가 너무 세요, 나를 구해주세요. 하지만 여전히 나는 태평양 한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거 지나가면 또 풍랑이 오고 또 풍랑이 와요. 그럼 어떻게 그 안에서 내가 평안을 유지합니까? 하나님과 지속적인 교제와 주님께서 내게 주신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미스터 강이라는 사람을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름을 쫙 자료를 찾아봤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이 누구냐? 강동석이에요. 네. 우리 교회 강동석 집사님 계신 분. 그런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 여러분, 잘못되어진 사상들이 들어왔는데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문제 다 해결된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으면 진짜 복은 영원한 구원을 받았어. 이 땅에서 문제, 어려움, 고난을 이기며 끝까지 믿음 잃지 않고 주님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이게 복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내 인생의 문제 해결자로만 그렇게 쓰면요, 우리는 잘못 보는 거예요. 주님은 능히 그걸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로 하여금 너는 번데기와 같아. 좀 몸부림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기도하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 내 문제가 달리 보이고
그 안에 은혜가 보이고 그 속에 하나님의 평강이 너를 주장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다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문제를 가지고